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부터 갈라디아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위크 스터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부분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위크 스터디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보고 그 구조를 보면서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로 우리가 개혁주의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신칭의에 대한, 이신득의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또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갈라디아서를 배우고 또 로마서까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신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를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색깔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1장에서 2장과 3장에서 4장, 5장에서 6장으로 내용이 각각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보면은 1장에서 2장은 이신득에 대한 변호가 나오고 있고, 3장에서 4장은 이신득에 대한 해설, 그리고 5장에서 6장은 이신득에 대한 적용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할 부분은 바로 1장 1절에서 2장 10절, 즉 이제 그 다음 주까지 넘어가긴 하는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이 구조를 보면은 먼저 편지의 서두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자신이 누구임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주 요절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임을, 그래서 이 사도적의 이 내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 율법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 어떤 불일치를 계속 제시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이방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율법주의에 의해서 생겨났던 다양한 말씀에 대한,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됐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원사도들과 같이 확인되어졌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번 주 말미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보등금을 정당성을 인정한 이후에 개바의 행위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다음 주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망에 대해서 또 바울이 받아들이고 이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왜 이신득이, 이신칭의에 대한 신앙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1장 3절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자,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볼 때 우리 구속사는 무엇으로 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로 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안에서 협력하여서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셔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속사를 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그러니까 계획하셨다 그러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다 그러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이미 부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것을 굉장히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적용시키세요. 자, 이 역사하심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생명의 영생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론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 그리스도라고는 하지만 예수는 자꾸 빼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요즘에 나타나는 이제 종교 통합주의에서 나타나는 이교도와의 이 통합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이 그리스도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항상 예수일 필요는 없다. 예수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구세주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명칭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평강은 이미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을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소율의 문답에도 우리가 말씀 적용하는데도 우리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자주 제시를 하는데 왜 이 죄의 문제와 평강을 연결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거는 평화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 이 샬롬이 있다는 건데 이 샬롬의 또 원어적인 연계성을 보면은 이것은 코스모스랑 연결이 돼요. 이 코스모스라는 건 뭐냐면 우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우주, 코스모스를 얘기할 때 단순히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체 물리학을 보면서 이 코스모스라는 학문의 분야를 보면은 이 우주 안에 무엇을 보냐면 우주 안에 운행하는 질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샬롬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질서가 회복되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 질서가 회복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그래서 이 자기 의를 세우면서 질서가 파괴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누구의 의를 찾아감으로써 누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됨으로써 이 평화를 얻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적용하심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되지만 이 은혜를 우리에게 풍요롭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 성령이세요. 즉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이신득이, 이신칭의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득이를 보는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키는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주회를 통해서 그 이전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이전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얘기하는 이 내용이 종교개혁 직전 시대에 너무나 팽배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쌍무적 언약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하므로써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협력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게 되니까 이 인간의 협력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했을 때 다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기에 앞서 이해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절대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이신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야 되냐면, 무엇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식 표현을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쳐줌을 기억하고 전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무엇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나가게 되면은 결국 다양한 방면의 이상한 이론들이 우리를 둘러싸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첫 주에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4월 달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봅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4월 달의 표지는 사실 개신교적인 표지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표지로 그리스도적인 문화를,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를 소개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세 루터 때부터 시작한 이 아이콘에 대한, 이 우상에 대한, 이 형상에 대한 이 잘못된 신앙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는데, 또 반대로 이제 동방교회 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교육적인 측면으로 사용했는데, 마침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그래도 전달해줘서 이 사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체코에 있는 이 카를교 안에 약 20개인가요? 30개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0개네요. 총 30개의 이런 동상들이 있는데, 이 동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19세기, 20세기 정도에 이제 선교사였던 그 프란시스 자비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건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제 프란시스 자비어고, 이 사람이 이제 힌두의 왕자예요. 힌두교의 왕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냐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프란시스가 무엇을 가르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함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방 이 종족들, 특히 이방 종족들 가운데에서도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었던 이 내용인데, 동시에 마침 사진을 찍을 때 비둘기가 머리에 앉아 있으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평강과 은혜를 얘기할 때,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때 바로 이 평화의 모습,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시고 이 성취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이 놀라운 구속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을 줌을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그 내용을 사진에 담게 되어서 이번 4월 달에 이 사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위크 스터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내용을 잘 보다시피 사무엘 하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로 영원한 왕국,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짧게 읽어보고 이 구속사의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정과 같은 지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신 왕국의 언약이거든요. 이것의 성취를 우리는 이미 보고 있고 이것의 확장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확장, 이 복음의 실질적인 확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더욱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다윗의 왕국의 언약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고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제 신약까지 굉장히 이 중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이 언약 부분에 대한 이 언약 신약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성경 1년 1독을 하면서 이 부분도 조금씩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의 말씀의 이 통일성을, 연속성을 좀 채워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냐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별된 신앙, 약속에 의한 신앙, 그리고 이것이 예배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고 이 안에서 우리는 창조 대속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예정신앙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예정신앙을 우리가 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떤 가정이 되냐면 신앙의 명문가, 이 신앙의 명문가가 많은 또 교회, 이 신앙의 명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조화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모습을 더 배우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함께 가져나갔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뭐냐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경험하나요? 바로 이 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은혜, 이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특히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에는 이제 작년에 이미 고난주간 말씀이 있어서 고난주간 말씀을 각자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편 고난주간으로 배우는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나눴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시게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됨으로 확인하게 하거든요. 이 내용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되었습니다. 이번 달 내용은 갈라디아서고 갈라디아서는 예배소서와 합본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 강성성경연구원, 사단법인 강성성경연구원의 회원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 나누는 일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강성성경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